그래서 여러분 물론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찬송할 일 있으면 찬송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할 일 있으면 행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 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실패의 원인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후의 실패의 원인. 예후는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죠? 물론 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 보면 그런 말씀 있죠. 10장 16절 보면 10장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자기 입으로 그래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 그죠? 여러분 참 믿는 사람 맞잖아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 여러분 다 그런 열심 있잖아요. 그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형태는 또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가는 또 뭐 나쁘지 않아요. 30절에 보면 30절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이런 평가가 쉽지 않아요. 사실 정직한 일을 행했다.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두 마음이라는 거죠. 핵심은 예후의 실패의 원인은 뭐죠? 열심, 정직, 최선. 근데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죠?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서 전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늘 예후와 같은 사람들이 많죠. 누가 있었습니까? 결론은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끝이. 누가 있죠? 뭐 몇 사람 있겠지만 사울왕도 그렇죠. 사울왕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 덩치가 좋고 잘생기고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다. 저 사람은 진짜 왕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내가 아주 사람들이 박수치고 훌륭하다 해도 그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걸어야 되거든요. 하만처럼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변했어요. 겸손하던 사람이 그렇게 덩치 좋고 사람들이 왕감이다 하고 말했지만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진짜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 사무엘의 그 권고 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왕이니까,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죠? 끝이 안 좋았죠. 그래서 솔로몬도 똑같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1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저 이방 여자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끝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후도 바로 그런 끝이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일단은 손을 놓고 디모데후서 말씀 보고 그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346페이지 3장 15절에서 16절 이런 말씀은 조금 알고 외우고 주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기에 바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어찌 우리 영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예후의 그 삶이 예후의 그 열심과 진심과 또 어리석고 미련한 그 잘못된 판단,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예후와 나는 예후와 달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예후와 같이 진심도 있고요. 또 진심 아닌 어리석은 욕심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헤렘이라고 진멸하라는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잔악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잔악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잔악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떠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우리는 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그런 해림 사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전염병이 걸렸는데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을 도려내야죠. 안 그러면 다 죽는데.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이 예언이 있죠. 그죠? 아합 가문에 대한 그런 심판.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를 넘어서서 너무 잔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그 어떤 진멸에 엮인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내 왕위가 통치가 반석에 서려면 다 주게 돼요.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이 그 이성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성계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씨들을 다 죽였습니다. 배에 태워가지고 쌍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성씨를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왕씨가 멸절됐어요. 멸절. 그와 같죠. 지금 아합 가문의 그 중심되는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거지. 그죠? 그 뭐 엮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좀 잔악한 심판을 예후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저는 욕심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일곱 번에 걸쳐서 심판을 행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알아나가는 겸해서 우리 열왕기하 9장을 보면 9장 첫째 누구를 심판하죠? 아합 가문의 왕 요람, 그죠? 요람 왕 이제 반역을 하고 길르앗 라모스에서 사마리아까지. 이 예후 당시에는 요단강 동편 땅이 요단강 서편 땅만큼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땅을 차지했고 거기에 중심되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한 7, 80km 되는 먼 거리를 이렇게 예후가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왜 반역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사마리아에도 있고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집결해서 왕과 함께 자기를 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마차를 몰고 가서 그죠? 요람 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의 그 피가 나봇의 밭에 흐를 것이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유다 왕 아시아가 그때 그 조카죠.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조카입니다. 왜? 그 엄마가 그 아시아 북이스라엘 왕의 누이 그죠? 아달랴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카가 같이 이제 삼천하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요? 남유다 왕 아시아가 어디요? 우리 27절에 보면 나오죠. 27절에 9장 27절에 두 번째 아시아가 죽고 이제 그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이세벨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가죠. 이세벨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저 꾸미고 화장을 했는지 지금 뭐 설이 많아요. 뭐 유혹하려고 했다.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죽음을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다.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죠? 예후를 맞이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끝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참 비참해요. 그죠? 개들이 뜯어먹어서 시체가 막 그죠? 형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죠. 이세벨의 죽음, 세 번째 죽음, 심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험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심판은 뭡니까? 갈수록 잔악해가게 됩니다. 아합의 그 왕자들이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합의 그 자손들 중에 왕을 세워가지고 나한테 한번 붙어봐. 내가 다 죽여줄라니까. 이러니까 그 성에 있는 그 성주들하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은 예후에게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아합의 왕자들하고 그 왕족들을 쌍그리 다 죽여봐가지고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 가만히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증거물로. 그러니까 예후에 무릎을 꿇어요. 예후여 당신이 왕입니다. 이러면서 아합의 아들들이 쌍그리 다 죽었어요. 그죠? 그 네 번째 심판이고 다섯 번째 심판이 또 이 남유다에 그러니까 다 이제 친척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친족이 된 거예요. 친족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이 그 왕족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의 반역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형제들이 수십 명이 이제 40명입니까? 42명이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그 자기들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합니다. 쌍거리 다 죽임을 당해요. 예후가 심판이 엄청나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심판은요.
심지어 아합 계통의 남은 자들은 쌍거리다. 우리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이것은 그를 따르는 자, 그의 혈통, 외척 다 죽였겠죠. 결론은.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심지어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죽였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스탈린은 추정컨대 4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또 모택동은 7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이 정권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이 예후도 씨를 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권이 위험하니까. 근데 그게 결코 그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넘어서는 그런 열심, 그런 믿음. 근데 이게 진심이면 다행인데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진심과 욕심. 그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 예후의 실패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야심이나 욕심이, 선한 야심, 선한 욕심은 나쁘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건 진심이죠. 그죠? 내가 장로의 꿈을 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섬기겠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데 위선, 그죠? 어리석음, 가식으로 포장된 그런 열심, 잘못된 믿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앙카박이 다른 그런 신앙을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에 반하는 사람은 교묘한 정치술로 무시하고 배척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후의 실패는 예후가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열왕기하에 읽었잖아요. 그 뒤에 그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죄였죠? 그 죄가 29절에 나오잖아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죄죠. 왜? 이 백성들을, 자기의 어떤 대적자들은 다 처단해야 되지만 이 백성들은 인기는 받아야 되거든. 이 백성들은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을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런 것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그런 바알 신앙처럼 금송아지 신에게 기복적인 그런 믿음.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 성전도로 내려가잖아요. 남유다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게 여호와야. 그게 여호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혼합 종교 그대로. 그리고 불필요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으로 살았죠.
욕심과 야욕과 정치적 계산, 그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 죄를 쫓아가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를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를 추구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신앙은 영원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왕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 내가 왕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후나 사울 같은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왕인 이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죠?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으로 받자면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영세주의적으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진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지나갈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심이죠. 그게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진짜 열심히 돼야 되죠. 근데 그죠? 이 야욕에 찬,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없는 욕심에 찬 이 예후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에 빠져가지고 끝내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4대까지는 그 왕조가 지나갑니다. 근데 예후 때는 그래도 그 나라가 번성했을지는 몰라도 100년도 안 돼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죠? 나라가 막 완전히 막 무정부 상태처럼 돼가지고 수시로 반역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신앙은 이런 예후 같은 짧고 굵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끝까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짧고 굵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듯이,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진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